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빛이 쓰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한나무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빛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1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1세대에 대한 기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리고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제 말씀 1장의 46절입니다.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1장이 끝났죠.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지금 38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민수기에 있었던 기록처럼 막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때 너희가 40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집중하면서 지금 바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장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에서,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갈 때 지금 지나가야 될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정복을 그만 그런 땅이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돔, 에서의 자손,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 모압과 암몬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장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에 있었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들을 충분히 물리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너희의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진 않았으나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혈연 관계로 있잖아요. 야곱의 형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과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가질 수 있고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땅을 지나갈 때 서로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만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주신 기업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차지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족속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타인의 기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을 침범하고 내가 소유할 수 없다.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 보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면 이 금하신 땅이 다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올라가서 차지하고 다 밟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갈 수 없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계산을 멈추고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 땅은 너의 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거두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 힘을 접고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놀라운 충성과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일을 막았다. 그럴 때 바울은 멈추죠. 그런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자체가 무산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때와 시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와 시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명분 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깊이 삼가라. 너희의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업이 아닌 거를 너희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너의 것이 아닌 것을 너의 힘으로 차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공급 아래, 하나님의 돌봄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굉장히 거친 길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바로 그 광야길을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직접 공급하셨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나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사건 이후를 이렇게 그 38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 절로 탁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오염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으로 그 언약궤 위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진을 성막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 요소를 다 제거하고 동시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 38년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런 세대들이 다 불평의 세대, 원망의 세대, 거역의 세대 다 끝났지만 그 기업,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정복을 명하신 땅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 기억하면 처음 가데스 바네에 다녀왔던 백성들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반대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였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렇죠. 38년 동안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였는가, 그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한 요구를 거절했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과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한 개인을 향한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개인에게 끝나는 복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복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로 이거를 모르는 이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그 민족 하나를 편애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동역할 그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씻음받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너무 지극히 일부의 일입니다. 나에게는 동시에 사명이 부여된 거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중국에는 온 열방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서의 나의 사명이 주어진 거고, 그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주셨던 그 창조 목적,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은 이거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 이 전쟁을 직접 싸워서 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리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죠. 천하만민이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1세대는 이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의 성곽이 높다. 그들이 장대하다.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금하신 땅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다 정복하지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지만 37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하신 곳은 가지 않았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명령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 안에 늘 정복하는 것도 금하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것이 38년을 지나면서 성장한 바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광야는 그냥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가 광야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나의 생각에만, 나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들고 나왔으나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인생이 있고 지금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갈 인생이 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금하신 것은 아무것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러나 명령하신 것은 그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강건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매일매일 본문 가운데서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메모해놔도 나의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흔적으로 남겨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에돔, 암몬, 모압 경계를 지키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지금 내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점령해야 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 능력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